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장이 아니고 4장이네요. 4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사람이 염려할 일이 많은데 염려가 안 나오겠습니까?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 근심이 안 나오겠어요? 너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개인이 살아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내 개인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고 돈도 많이 건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해도 내 개인이 무너지면 그건 정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아들이었어요. 보통 이제 나중에 아버지가 목사님 되신 게 아니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다락방 1세대 목사님이세요. 저는 사실상 다락방을 90년도 초반부터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개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한다고 개인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그렇게 잘못 깨달았어요. 진짜 제대로 하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제가 잘못 깨달으니까 이거 다락방도 답이 아니구나. 그게 아닌데 제가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은혜 잘 받은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제 주민등록증을 혹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에요. 머리가 노란색에다가 외국인같이 생겼어요. 지금도 외국인같이 생겼는데 그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제 큰 누나, 작은 누나, 제가 막내 셋째예요. 이제 셋을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자기 반에 자기 말고 목사님 딸이 한 명 더 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자기는 목사님 딸인 걸 너무 부끄러워하더래요. 자기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데 그래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는 목사님 딸인 게 너무 좋아. 아버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으니까 둘째 딸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어때? 그러니까 둘째 딸 저희 작은 누나께서 자기도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물어보는데 저는 안 좋은데 안 좋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근데 사실상 제 영적 상태가 예전에 어땠냐면 이제 그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 가면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부터 시작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글쎄 너무 자랑스러운 건데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너무 목회를 힘들게 하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빨간 딱지가 2번씩 붙어오고요.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이게 비염이 왜 생겼냐면 이제 6살, 7살 때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 강대상 뒤를 이제 막을 나무 판을 딱 대서 그 뒤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집을 직접 지었는데 벽돌 하나하나씩 직접 쌓아서 지은 집이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방안이 잘 되고 뭐 외풍을 맞고 그런 게 없어요. 문 닫았는데도 바람이
다 들어와요. 그래도 바닥에 따뜻하게 지낸다고 바닥에 보일러를 떼면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하면 연기가 확 올라요. 제가 그런 데서 어렸을 때 지내서 알러지 비염이 생겼어요. 그 정도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딱 각인이 됐냐면 이거 목회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물어보잖아요. 장래희망 조사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이제 장래희망 조사하고 아버지가 누구냐 물어보면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특히 이제 장래희망 조사할 때 다른 친구들은 자기는 뭐 대통령, 뭐 축구선수, 농구선수, 뭐 연예인, 야구선수, 소방관, 경찰관 이야기할 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제게 너무 큰 상처여가지고 그게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 바꿔놓으셨어요. 언제 바꿔놓으셨냐? 한 번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 필리핀에 외국에 선교를 나가실 때였나 봐요. 근데 선교를 나갔다 오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저한테 잠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필리핀에 한번 공부해볼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제 겁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했는데 말했어요. 제가 학교 그만둔다고 유학할 거라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미 잘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별 수 없이 유학을 가게 됐죠. 이제 유학을 딱 가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유학을 가니까 아버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 교회를 다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설교 말고 다른 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알고 보면 그 선교사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훌륭하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성함도 모르는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에는 아버지 훈계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분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아버지 훈계 말씀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글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가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개인이요. 그래서 내 개인이 살아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인이 살아나느냐 조금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개인이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되고 꼭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데에 집중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면 다다음 주에는 다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러면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 치유가 돼요. 내 개인이 치유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서밋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서밋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응답이 돼요. 그럼 그 받은 응답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살려주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같이 전도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시작으로 개인 집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집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결국에는 개인이 무엇으로 집중하면 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상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뭡니까? 삼오늘이요. 이 삼오늘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감히 제가 이야기하는데 삼오늘은 결국에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삼오늘을 하면 다 해결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죠. 맞아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삼오늘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건데 삼오늘은 그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삼오늘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얼마큼 중요하냐? 이제 제가 제 영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제 예전에 세상적으로 너무 타락을 많이 했었나 봐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딱 들어가는데 저희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잠깐 이제 쉬는 시간 밖에 나가면 쉬는 친구들이 저한테 야, 너 이번 주 주일날 뭐 일요일날 뭐 해? 어디가? 물어보니까 제가 나 일요일날 교회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뭐? 네가 교회를 가? 제가 교회 가게 안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 교회 가. 일요일날 교회 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목사님 아들같이 제가 안 생겼나 봐요. 그 정도 제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다 보니까 그게 얼굴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잠깐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라고 잠깐 호주에 갔다 왔어요. 호주에서 이제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냉동 창고에서도 일해보고 캥거루 도축 공장 하루에 캥거루가 1,500마리, 2,000마리가 거꾸로 매달려서 와요. 그걸 도축을 해요. 거기에서도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한 번에 이제 뭐 청소하는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제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까지 쫙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3달, 4달 정도는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이제 뭐 청소를 한다 그러면 대전에서 한 군데 일하고 한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또 이제 청소하고 또 이동해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뭐 유성 이런 데 가서 또 청소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10군데를 딱 돌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운전만 한 절반 정도 운전하고 청소한 절반 정도 해요. 그러면 차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찬양 같은 걸 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제가 그때 제 영적 상태를 깨달았어요. 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찬양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찬양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교회에서 헌신을 안 해놓냐? 저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찬양 운행, 그리고 교회 안에 메시지 녹취,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포럼 인도, 교회 안에 찬양 인도, 그리고 핵심의 찬양 인도, 그리고 다락방, 그리고 현장에서 그 지교회하는 거 다 참석했고 전도학교 참석했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정작 내 영적 상태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찬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단 한 곡도 없어요. 그때 당시가 2012년도였는데 혹시 아시죠? 2012년도에 본부의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 흐름이 뭐 오직 유일성 제창을 이야기하시던 때였나 봐요. 그때 제가 핵심 찬양 인도를 지금처럼 딱 하고 있었는데 찬양 인도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류광수 목사님께서 오직 하자고 합니다. 제가 오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우리 같이 오직합시다. 제가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글쎄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얼마나 바닥입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때 제가 도움을 받던 전도사님 계세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께서는 나한테 신학교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진짜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를 지도해 주시던 전도사님이 중심이 깨끗하시죠. 거짓이 없으시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전도하고 싶으네요. 저한테 정말 전도하고 싶다. 내 영적 상태는 완전 바닥이다. 제 그때 당시 현 상태를 싹 다 낱낱이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따로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니까 내 지금 영적 상태 완전 바닥이 완전 무너져 있는데 내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그 세계에서 가장
전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있대요. 배울 수 있는 곳이. 거기 어디냐 물어보니까 한국의 RTS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주간에 제가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보통 한국에 갈 때는 이제 그래도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비행기를 끊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과격했냐면 그 당시에 마음이 갈급하니까 바로 비행기를 탁 끊어가지고 그 주간에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다 충격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제 상태는 교회에서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영적 문제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들어오자마자 합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달에 합숙, 팀 합숙, 신학교 입학 시험 치고 뭐 산업 그 세계 선교 대회, 세계 산업인 대회 별 훈련을 쭉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남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 훈련을 받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모들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 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젊을 때였으니까 어릴 때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놀았어요. 밤에 이제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가라오케부터 시작해서 술 마시는 건 기본이고 담배를 하루에 작게는 한 갑 반, 많이 필 때는 세 갑, 네 갑도 피웠어요. PC방에 막 가고 하면.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 개인이 훈련 속에 말씀 속에 확 집중을 하는 그 시기에 그때부터 제가 제 머릿속에 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삶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형제고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교회 밖에서는 악령 충만한데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그런 신자인데 밖에서는 모범적인 불신자인데 어떻게 해요? 제 모습이 이중생활, 삼중생활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제가 갈피가 안 잡히는 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갈등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문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제일 먼저 제가 못하는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전에 담배를 한 2년 동안 끊어보고 8개월, 6개월, 3개월 많이 끊어봤어요. 잘 안 돼요. 그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죠. 어떤 상태냐면 담배를 오랫동안 피던 사람이 담배를 다 해보셨죠?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담배를 끊으면 그게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담배를 참고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른 데 집착하고 있는 상태면 그런 상태랑 똑같아요. 이제 길을 딱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펴요. 그러면 괜히 지나가면서 하면서 지나가요. 담배를 내가 못 피니까 담배 냄새라도 맡으려고. 이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요. 이 담배를 또 오랫동안 안 피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담배를 불을 딱 땡기잖아요. 그 불이 원래 담배 불이 엄청 밝아요. 저녁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초소에서 담배 절대 못 피우게 하잖아요. 그게 냄새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불을 켜면 1km 밖에서도 그 담배 불이 보인대요. 그래서 담배를 못 피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가 담배를 피면 그 불빛이 찌릿찌릿 해야 딱 들어와요. 제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는 줄 알고 담배 피우기 전 상태로 바꿔주셨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신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집중을 하면 내 자신을 새로운 사람 바꿔주세요. 그게 긴 집중의 결과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모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사모를 해야 됩니까? 사모를 그냥 단순히 그냥
삼원을 좋으니까 삼원을 하자, 그거 아니에요. 삼원을 왜 해야 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게 사단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집중을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우리보다 더 집중을 잘해요. 우리는 하루 14시간 생활하고 나머지 10시간 잠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이 사람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이 사람을 공격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까, 그것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나하고 1대1로 딱 붙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사단이 완벽해요. 사단이 뭐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냐면 창세기 3장 가지고요. 나 중심.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제가 볼 때 세상에 없어요. 정말이요. 이 명상하고 무상하고 좀 다르거든요. 명상은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이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깊이 딱 집중을 하면 누군가를 딱 만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나예요. 내 자아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힘드니까. 내 자신하고 부딪히면 힘드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거나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초자, 내 자신을 버리라, 다른 나를 찾아라, 내가 네 속에 신이 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걸 딱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편해요. 왜냐면 부딪힐 게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사단 마귀가 들어와요. 그 자리에. 그때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알고 보면 이 사단이 얼만큼 무서운지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게 만들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이 사단 마귀가 얼만큼 무서운지 인간을 완전 무너뜨려요. 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창세기 11장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우리가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머리 많이 쓰고 머리 많이 굴린다고 해서 되느냐? 안 돼요, 절대. 예전에 어떤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평상시에 머리를 잘 안 깎고 너무 세상적으로 노니까 야, 너 머리 좀 깎아라. 예배도 참석하고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커서 밖에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 아버지 차 사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머리도 안 깎고 아버지가 왜 차 사줘? 너 머리 깎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뭐 예배도 잘 들고 말씀 잘 들으면 차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한 주 후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예배도 잘 드렸고 목사님하고 말씀도 잘 들었고 차 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머리는 안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리 깎으라니까 머리 왜 안 깎아? 봐 이제 삼손도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저번 주에 목사님이 삼손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머리를 안 깎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삼손도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도 머리를 안 깎았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삼손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다 걸어다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간단한데 그 복음을 받은 내가 어려운 거거든요. 복음이 얼마큼 간단하냐? 복음은 완전해. 복음이 얼마큼 완전하냐? 우리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 불완전한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완전한 상태로 바뀌게 돼요. 복음은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복음이 얼마나 충분하냐? 그 복음만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돼요.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 사단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걸 가지고 삶 오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집중할 때 부족한 부분이 전부 다 채워지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스펙을 쌓아나가야 돼요. 내 자신 혹시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복음에 집중해봐요.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에 딱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인정해 주세요. 내 자신의 스펙을 막 쌓아가는 거죠. 한 번은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푹 쉬어요. 아내가 한숨을 푹 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한숨을 왜 쉬어? 물어보거든요.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에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 여보, 내가 몇 살 처음 보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남자가 대답을 그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남자가 이걸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피부는 25세, 피부는 25살, 주름은 27살, 그리고 몸매는 23살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싹 남편을 안아줘요. 안아주고 나서 이제 남편이 뒤를 탁 돌아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보 안 됐지만 그걸 다 합친 게 다 자네 나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보면 복음은 완벽한데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내 자신이 그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데 복음 누리기 쉽죠.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왜 문제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계속 누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문제예요? 사모를 한다고 문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 누려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누리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사모를 하면 오직 복음하면 전도도 된다면서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전도 안 돼요. 사모를 한다고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빨리 부흥되게요. 근데 사모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사모를 하고 복음을 누리면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가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힘이 딱 생겨나니까 제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저희 이제 아내는 이제 저희 아내가 첫째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그 자매가 둘이죠. 저는 저희 위에 큰 누나가 있고 작은 누나가 있고 제가 막내예요. 저희는 이제 3남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애를 셋을 낳고 싶다. 그래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왔고 저희 아내는 자기는 결혼하면 애를 둘을 낳고 싶다. 그래 평소에 생각해보고 자기는 둘이니까 그 자매가 자기는 좋고 저는 이제 3남매가 좋았던 거예요. 이제 결혼을 딱 하고 이제 첫째를 딱 가졌어요. 첫째를 가지고 첫째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둘째 이야기를 했다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는 셋이 좋다. 우리가 증인도 한 명 혹은 두 명으로는 증인의 효과가 없다. 셋이 되어야 증인의 효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설득을 하면 저희 아내가 무슨 소리네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봐봐, 잘 봐봐. 자, 그 밑에 그 둘만 있으면 언니하고 동생 나만 싸우잖아. 근데 셋이 있으면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막내가 옆에서 거들어주기도 해. 그래서 잘 안 싸워. 이야기가 안 통해요. 저희 아내 하는 말이
자기가 애 낳는 기계네요. 애 낳는 기계 아니, 이게 저희 아내하고 저 평상시에 이제 많이 한 대화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 저 아내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딱 들었어요. 정말 제가 복음 가지고 집중을 했어요. 진짜 집중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딱 주시냐면, 아 그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데, 그렇다면 애를 3명 가지고 여러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올바로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잘 깨달았죠? 그걸 그대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말씀을 듣는데 깨달았다. 애를 2명, 3명 가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올바라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어요. 나 오늘 영적 상태 좋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영적 상태 좋은 게 아니래요. 봐요. 정말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태가 돼요.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돼요. 그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내게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뿌리 내려지고 새로운 것으로 체질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내게 뿌리가 안 내려지면 내게 원래의 뿌리 내려지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제가 이 새로운 것으로 뿌리가 안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세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전도도 하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제관이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사람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사람인데 중심도 깨끗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고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경제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경제관을 갖추고 저축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건데, 전도자가 될 텐데.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죠.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한 번 어떤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다 좋아요. 진짜 다 좋아요. 헌금도 팍팍 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잘 오고 말씀에도 순종적이고 나름대로 전도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요. 몸이.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아쉽다. 운동을 조금만 하고 규칙적인 식습관, 호흡하는 그런 거 좀 하면 몸 금방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는 전도자가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리게 생각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저는 예전에 돈 필요하면 은행에 갔었거든요. 돈 찾으러. 돈 없으니까 몸 아프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병원 가죠?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몸 아프니까 병원 가죠. 혹시 인간관계에 갈등 생기면 어디로 가요? 상담 받으러 가잖아요. 친구 만나고. 근데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제 각인된 대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쓰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전도 못해요? 아니잖아요. 크로스비 이런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사업 오늘을 하는 도중에 복음으로 제가 딱 집중을 하는 도중에 제게 새로운 것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죠. 돈 뽑으러, 돈 찾으러, 돈 빌리러 가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을. 아 그래,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하지. 근데 내가 이 돈이 왜 필요하지? 아 이번 주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몸이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혹은 큰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암에 걸렸다 하고 무너질 텐데 새로운 것으로 제가 각인되고 뿌리를 치료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는 길에 내게 왜 이런 병이 생겼지? 내게 왜 이런 큰 질병이 생겼지? 생각하게 됐어요.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게 완전 새롭게 각인되고 새롭게 뿌리내리고 새롭게 체질된 거예요. 예전에는 인간관계 갈등 생기면 이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이 잘못했네, 저 사람 그 욕하고 핑계대기 바빴거든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게 새로운 것으로 딱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 사람하고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뭘까 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일 강단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정도로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게 돼요. 그렇죠?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선택에 실수가 없어요.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를 벗어나는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충분한 거고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에요. 이걸 발견했어요. 사모들이요. 여러분 사모들 정말 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사모를 어떻게 하는지 사모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모들의 내용. 사모는 정말 간단해요. 왜 사모늘이냐? 세 가지를 매일 한다 그래서 사모늘이에요. 3이라는 건 세 개잖아요. 세 가지를 오늘 매일 한다 그래서 3오늘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거든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3오늘을 매일 하는 거예요. 자, 이 3오늘을 하는 키가 있어요. 자, 3오늘 할 때 키가 뭐냐면 쉽게 해야 돼요. 쉽게. 3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간단하게 해야 돼요. 3원을 할 때 가능하면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집중을 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집중을 하면서. 근데 그때 딱 집중을 할 때 공통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혹은 내가 만나는 뭐 성도들이 혹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전도사님이 사모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데 이유는 제가 알았는데 어떻게 사모를 하라고는 안 알려줘요. 류광성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아 그래 사모를 해야지. 내 마음에 사모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안 알려줘요. 그래서 사모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사모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라해 봤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제가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 제 영적 문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기도 수업을 펼쳤어요. 사모를 기도 수업을 펼치니까 왼편에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있고 오른편에 빈칸이 있잖아요. 왼편에 있는 류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또 누가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일단 들어요. 들으면서 가만히 듣기 뭐하니까 왼편에 있는 메시지를 같이 받아 적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메시지 들으면 한 30분, 길면 1시간, 짧으면 뭐 20분, 엄청 길 때는 막 1시간 반 이렇게 되잖아요. 메시지 들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편 빈칸에다가
이제 적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적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8가지 테마로 제 평생에 붙잡은 말씀, 그리고 원단 메시지, 원단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새가족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새가족 메시지. 또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 하거든요. 화요 집회 메시지. 그리고 매주마다 핵심 집회 하잖아요. 핵심 집회 메시지.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 메시지. 그리고 오늘의 메시지 8개. 이렇게 쭉 쓰면 그거 쓰는 데까지만 해도 30분이 지나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내 오늘 기도를 써요. 한 5가지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5가지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전도 대상자를 써요. 전도 대상자를 쓰는데 그때 제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청년 회장일 때 제가 만나고 있던 우리 회장 그 청년 회원 중에 그게 잘 안 나오는 분 이름을 한 분 써요. 한 분이 2분이 돼요. 2분이 5분이 되고 나중에 10명, 30명, 100명까지 되더라고요. 이걸 쭉 쓰는데 좀 대충 써도 1시간, 좀 제대로 쓰면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3원을. 근데 그때 제 영적 상태가 어땠냐면 그거 안 하면 죽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어요.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서 3원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3원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 3원을 쭉 하면 치유가 돼요. 반드시 그래요. 3원을 쭉 하면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내가 집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나를 치유를 시켜요. 치유되고 나니까 내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해소가 되잖아요. 해소가 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3시간씩.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되니까 3원을 안 했죠. 그때부터. 안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애초부터 안 할 거예요. 괜히 3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하다 안 하니까 더 상태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뭐 7마리 데려와가지고 나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제가 꼭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섬기는 우리 단위적 교회를 만나서 3원을 배웠어요. 3원을 배우니까 단위적 교회에서 제가 배운 3원의 키가 뭐냐면 3원을 쉽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키였어요. 그러면 3원을 쉽게 하는 게 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3원의 키는 뭐냐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하면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하느라 직장 가야 되는데 언제 아침에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저처럼 하는 3원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일단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시간 많고 영적 문제 많고 꼭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3원을이었어요. 제가 하던 3원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람을 붙여주는데 꼭 저 같은 사람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만, 그런 사람만 자주 붙여주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제가 3원을 새롭게 배웠어요. 어떻게 하느냐? 쉽게, 간단하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3원을이 세 가족이 왔다. 그런데 이 세 가족이 내가 하는 3원을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고 있는 3원을 세 가족이 왔는데 당신 한번 해봐라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3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저 사람이 안 좋아요? 그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잘못 누려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나에겐 정답일 수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될 수 있게끔 하향 평준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그러면 약해지느냐? 그건 좀 이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정도 깊어지는지.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이건 추천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이 말씀을 3오늘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오늘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노트를 한권 사세요. 요즘에 좋아요. 다이소 가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다이소에 다이소에 가면
노트 한 권에 1,000원, 1,500원 이렇게 안 해요. 1,500원인데 3권씩 들어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 권에 500원밖에 안 해요. 딱 노트 사이즈도 좋아요. 딱 성경책만 해요. 노트가. 그 노트를 한 권 사요. 노트를 한 권 사서 이 노트를 절반 이렇게 딱 적어요. 저는 맨 처음 시작할 때 가능하면 노트에다가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기도 수업에 해도 돼요. 기도 수업에 해도 되는데 기도 수업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를 계속 이제 쌓아놓고 보지 않는 이상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달, 3달, 4달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 있었던 걸 확인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합니다. 이걸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모들이 나에게 적응될 때까지 한 3달 내지 4달 정도만 지속해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자, 노트를 사서 이 왼편에다가 이제 노트를 사서 이제 한 페이지를 접어요. 그러면 절반 좀 이렇게 접혀 있겠죠? 접혀 있는 왼편에다가 적는 거예요. 말씀 정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 언약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판서를 하세요. 목사님께서는 서론도 이야기 안 하시고 결론도 이야기 안 하세요. 왜 서론도 이야기 안 하시고 결론도 이야기 안 하시느냐면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할머니 2분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앞에서 강단에서 스피치를 하니까 할머니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메시지 끝났는데 뭔 말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메시지 잘 들으라고 칠판에도 판서를 하시고 서론도 이야기 안 하시고 결론도 이야기 안 하셨어요. 서론은 1번에다 같이 껴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결론은 3번에다 같이 껴가지고 1번, 2번, 3번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칠판에다 써가면서 받아 적으면서 이제 메시지 들으라고. 자, 그래서 이 1번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은 그 강단에 1대지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 중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를 다 묵상할 수 있는 간 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 못 들으니까 나눠서 1대지만 들어라. 1대지만 묵상해라. 그래서 1대지만 정리해요. 이걸 다 적으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바쁜 사람은 큰 제목만 써라. 사모늘의 이유, 사단 집중, 복음 집중, 새로운 집중. 목사님, 저 이미 노트에다가 이거 다 받아 적었는데요. 안다. 받아 적은지 다 알아요. 근데 한번 또 적어봐요. 옮겨 적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사단 마귀 얼마나 교활하냐면 가능하면 다 뺏어가요. 가능하면 다 뺏어가요. 만약에 가능했으면 우리 생명조차도 뺏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 생명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실컷 메시지 들었는데 문 밖을 딱 나섰는데 메시지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사단마귀의 메시지 빼앗아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빼앗아가냐? 교회에 딱 와요. 왔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도록 잠을 줘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기 전에는 쌩쌩하고 막 찬양 부르고 막 하다가 메시지가 딱 시작되면 눈이 막 싹 감겨요. 그래서 메시지 딱 끝나면 눈이 툭 떠져요. 희한하죠? 그게 뭐냐면 사단이 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이제 막 기도해요. 그래도 내가 말씀 드려야지 하고 딱 집중하면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때부터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주보를 펼칩니다. 주보를 펼쳐서 동그라미에다 색칠을 다 해요. 그러면서 메시지 안 들어요. 이거 색칠 다 끝날 쯤 되면 메시지 다 끝나요. 그래요. 그렇게 사단이 말씀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 메시지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 마귀가 절대 못 뺏어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적어놓으면 못 뺏어가요. 적었으니까. 그렇죠? 옮겨 적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월요일은 1대지만 이렇게 옮겨 적어요. 자, 화요일은 강단 말씀 2대지만 옮겨 적는 거예요. 간단하죠? 수요일은 3대지만 옮겨 적어요. 자, 목요일은 다시 1대지로 옮겨 적는 거예요. 왜냐면 세가족 중에 세가족한테 알려줄 때는 이렇게 알려줘요. 목요일은 다시 1대지만 적으라. 자, 금요일은
2대지만 적으라. 토요일은 다시 3대지 적으라.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2번 들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 세 가족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다 오후 예배까지 드려요. 그러면 목요일은 오후 예배를 적어라. 그렇죠? 그러다가 세 가족이 또 은혜 받죠. 그러면 수요 예배도 올 거 아닙니까? 금요일은 수요 예배 적어라. 그리고 또 이제 은혜 받다 보면 철야 예배도 올 거 아닙니까? 토요일은 철야 예배 적어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쭉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옆에 오른편에다가 오늘의 말씀 적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자, 그리고 그 옆 밑에다가 오늘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적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적으면 이걸로 끝이냐? 쭉 적다 보면 한 오래 안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좀 길면 1년 정도면 자기에게 맞는 사모들이 나와요. 자기에게 맞는 사모들이. 그래서 이 사모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나의 사모들. 저는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제가 맨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했고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 가족 만날 때에 제가 하고 있는 사모를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모를 이야기해봐야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사모는 계속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도 멈추지 않아요. 계속 발전돼요. 앞으로 더 발전될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저 고속도로로 80km로 90km,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이제 막 신앙생활해서 이제 시동 걸고 있는 사람한테 100km로 달리라고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맨 처음 배웠던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글씨를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글씨를 읽는 걸 좋아는 하는데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때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줄씩 읽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읽죠, 다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읽다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안 읽습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죠. 그런데 글을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속독을 해요. 속독을. 혹시 여기 속독하시는 분 계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속독하는 사람들은 줄을 한 줄씩 안 읽고 2줄씩 읽는데요. 동시에 2줄씩. 좀 더 발전하면 3줄씩. 엄청 발전하면 한 장씩 읽는데요. 보통 우리는 한 줄 다 읽고 한 장 뒤에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 읽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근데 속독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는데요. 글씨를. 자, 그런 사람은 사모늘을 글씨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글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제가 만나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잘 못 읽어요. 난독증이 있어요. 머리는 똑똑해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글씨를 못 읽어요. 난독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책을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책이란 건 한 권밖에 못 읽은 것 같아요. 그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요. 그래서 성경책 읽어서 다행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머리가 부족해서 못 읽는 게 아니고 글자 자체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글 읽으면서 사문을 해라. 안 맞거든요. 어떤 사람은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바쁜 사람한테 사문을 이렇게 해봐라.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들어가면서 아침에 바쁘게 움직여야 되니까 택배 운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바쁘잖아요. 사문이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등산하는 게 좋다. 등산하면서 사문을 할 수 있죠. 아, 나는 아침에 샤워하는 시간이 좋다. 샤워하면서 사문을 할 수 있죠. 나는 아침에 이제 학교에 등교할 때에 차 안에서 뭐 버스 안에서 사문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나중에 발전이 돼요. 발전이. 그러나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자기의 사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이 사문을 지속하고 그리고 반복하면 나에게 맞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돼서 나중에는 발전이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문을. 자, 그러면 이 사문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문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문을 할 때에 일단 형식이 중요해요. 형식이. 자, 그러면 왼편에 말씀 정리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오른편에 말씀 기도 전도를 적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아니 도대체 말씀을 뭘 적어야 되지? 기도는 뭘 적어야 되지? 보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전도 대상자 누굴 써야 되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딱 적을 때에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홉 명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홉 명이 깨달은 부분이 대략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아홉 명이 깨달은 부분은 대략 비슷해야 돼요. 그게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거든요. 깨달은 머리로 내 머리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아홉 명이 예를 들어서 말씀 포럼을 한다. 뭐 그냥 일반적인 포럼 한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가지고 포럼 한다 하면 아홉 명이 그 포럼하는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포럼이니까. 자, 그런데 그 적은 게 이제 말씀 제목에 사문을 중에서 말씀 깨달음을 적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오늘의 기도가 뭐냐면 그 받은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걸로. 자, 그래서 이 오늘의 기도는 그 깨달음을 내게 적용시키고 내게 실천시켜 보는 거죠. 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봐요. 머리에서 내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30cm밖에 안 되는 거리를 머리로 알고 있는 메시지를 내 가슴까지 끌어오는데 30년이 걸려요. 보통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포럼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포럼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녹아져서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포럼을.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아, 난 말씀을 들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포럼 한번 시켜보면 앞에 나와서 나 포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하다 보니까 한 30분 이야기해요. 30분 이야기하다 너무 말 많이 했네 하고 내려가요. 그게 일반적인 포럼이에요. 그래서 포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럼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야 돼요. 자, 머리로 깨달은 말씀을 내 가슴까지 30년 걸리는 그 시간을 3분 만에 줄이는 겁니다. 3분 만에. 어떻게 줄이면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개인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개인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포럼한다. 그러면 내가 왜 개인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 머리로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 가슴까지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직분과 내 나이와 내 업에 맞춰서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는 집중 다를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하고 목사하고 하는 집중은 다를 거 아닙니까? 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어린 사람하고 연륜이 많은 사람하고 깨닫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성취될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전도를 쓰는 겁니다. 오늘의 전도. 제가 알아요. 저도 사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20명, 30명, 100명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30명, 100명 절대 전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명씩 하면 돼요. 한 명씩.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명씩 해요. 하나씩. 자,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많이 쓰지 말고 한 명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번 주간에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내 이제
발로 실제로 현장 한번 뛰어보는 거죠. 많이 쓰지 마요. 한 명만. 사모늘에다가 말씀의 깨달은 부분은 한 줄만 쓰세요. 두 줄 쓰면 안 됩니다. 한 줄만 쓰세요. 간단하게 쓰는 게 키예요. 이 사모늘을 가능하면 짧게 해야 돼요. 3분 안에. 3분도 길어요. 1분 안에. 1분도 깁니다. 30초 안에 해야 돼요. 그래야 30초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간단해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그때 24가 나와요. 기도를 쓸 때에도 기도도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사람, 내 오늘의 스케줄, 내 오늘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업과 나이에 따라서 기도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개인 집중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우리 언약교회 가서 우리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집중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건 내 하고 있는 업하고 관련돼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개인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끝이거든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내 업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나와요. 이게 반복이 되면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에 다른 데로 다른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나옵니다. 그래야 문제가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삼원을 대상자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 계속 삼원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가족을 붙여주세요. 자, 새가족 같은 경우는 말씀이 너무 약해요. 말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원을 할 때 말씀 중심으로 삼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을 쓸 때에도 기도서 이제 삼원을 노트를 만들어 놓고 말씀, 기도, 전도 순으로 한번 써봐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요. 자,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는 말씀은 잘 듣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은 잘 들어요. 제가 기존 신자였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포럼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포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럼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게 내 삶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기존 신자는 기도 중심으로 사문을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먼저 쓰는 거예요. 기도 가지고 말씀도 붙잡고 말씀, 기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면 내가 혹시 기존 신자다 혹은 이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삶에 응답이 없다 그런 사람은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맨 위에다 쓰면 내 기도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기도를 먼저 써놓고 말씀을 보면 말씀하고 내 기도하고 너무 안 맞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케냐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케냐 사람. 아프리카 케냐에 살 때는 집도 넓어요. 마당도 있어요. 2층 집이에요. 본인은 약사예요. 남편은 박사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케냐에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일하러. 저기 그 동탄, 그 송탄, 평택, 안성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엄청 많거든요. 거기 그분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왔어요. 왔는데 단칸방에 살아요. 왔는데 3층 그것도 연립식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께서 같이 오셨는데 그 아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나라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고향 가고 싶어가지고 한국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만나가지고 도와준 게 없어요. 제가 그냥 그분 만나서 기도만 도와줬어요. 사모늘만 나하고 같이 사모늘, 나하고 같이 말씀 잡자,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기 기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달라 해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남편 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하고 있는 기도 불신자들도 똑같은 기도한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기뻐하신다.
우리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불신자고 다른 게 없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분의 기도를 바꿔줬어요. 한 주 한 주마다 기도 제목 달라 그래서 기도 제목 수정해주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 알려주고, 또 다시 만나서 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또 다시 내 기도 제목 알려주고,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기도 제목 수정해주고, 그걸 3달을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달 후에 저한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삶은 안 좋은데요? 괜찮대요. 자기 한국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대요. 한국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에 있는 다른 다민족들을 자기가 다 살려야겠대요. 봐요. 기도.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사모는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만약 이 부분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교회에 오는데 사명자가 있어요. 사명자 특징은 절대 안 움직여요. 사명자들 특징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툭툭 튀어나갑니다. 그 가지고 있는 사명, 다른 말로는 치유 대상자라고도 해요. 사명자가 치유 대상자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된다 그럼 그 사람은 전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삶의 이유가 있다. 방향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경제 문제, 당신이 지금까지 건강 문제, 당신이 지금까지 가정 문제, 당신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대전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지역 복음하기 위한 것이다. 방향을 주면 그 사람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 중심으로 말씀도 받게 만들고요. 전도 중심으로 기도도 하게 도와주고. 그게 사명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사모늘을 실제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 가능하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많다.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녹취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녹취.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이에요. 메시지를 쭉 녹취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 생각이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메시지 녹취하는 데 내가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각인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간단한 거예요. 얼마큼 간단하냐? 벤치 안에 이제 길을 가는데 벤치에 휴대폰이 있어요. 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아내가 전화 온 거예요. 어떤 여자가 아내한테서 전화 와서 자기 백화점에 갔대요. 백화점에 갔더니 밍크 코트가 있다는 거예요. 밍크 코트 얼마인데 2천만 원이래요. 그래? 사? 2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벤츠 그 매장에 가니까 벤츠 차가 시정이 나왔대요. 그래? 얼마인데? 2억이래요. 2억? 그래? 그러면 사? 2억이 누구 이제 걔 이름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게 저번에 우리가 놀러 갔던 그 바닷가에 부동산에 하는 말이 그 바닷가 앞에 별장이 하나 나왔대요. 그 별장 얼마인데? 20억이래요. 그래? 그러면 사. 가능하면 그 집에 인테리어도 새 걸로 다 해. 그래, 전화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화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복음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해요. 자기 게 아니니까요. 만약에 말씀이 내게 된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정말 쉬워져요. 자,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남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랬겠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유독 한 명만 이제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데 아내 이름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달리 허니 막 여보 자기 막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못 참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징그러운 말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슬쩍 귀에다 대고 그 사람한테, 그 친구한테, 야 나 사실 3년 전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 달링, 허니, 여보 이렇게 부른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복음이 쉬운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끝나요. 내 걸로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듭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모를. 그럼 이게 만약에 내 걸로 집중이 되어진다. 그럼 그 사람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요. 때로는 가능하면 이번 주 말씀을 암송을 해요. 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드릴 때에 본문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하고 그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혼자 정시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 쭉 읽고 같은 찬양을 불러요. 한 주간에 그 찬양만 7번, 8번, 10번 이렇게 계속 불러요. 똑같은 찬양만. 뭐 매번마다 찬양 다른 거 막 찾기 힘든데 간단하게 이번에 불렀던 거 막 이번 주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개인 정시 예배요. 정시 예배. 그래가지고 그때 받은 은혜를 내가 만나는 사람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시켜 주시고 그 문제가 치유될 때 내 주위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그 일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을 길게 잡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또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을 뵙고 또 우리 목사님 뵙고 같이 만나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더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가 응답하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받은 응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이 나누어진 이야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위에 숨겨진 복음받을 전도 대상자들이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역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